우리 좌우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 기쁜 성탄,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인데요,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이 보내주신 표적이라는 걸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의 유래를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잘 인사하지만 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늙어가는 노부부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름은 잭이었고 할머니 이름은 메리였습니다. 아주 금슬이 너무너무 좋은 부부였다고 얘기해요. 눈이 소복히 쏘인 12월 25일 날 집안에서 둘이 노부부가 있자니 너무 심심한 겁니다.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눈이 쌓여서 추워서 가만히 부부가 집안에서 시간을 보자니 너무 심심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집안에서 서로 재밌게 놀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숨바꼭질 놀이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할아버지가 술래가 되었어요. 할머니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에 확 숨어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찾아도 할머니를 찾지 못하겠는 거야. 근데 창고에서 부스럭 소리, 뭐를 밟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 오시네? 네, 네, 썰렁했나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됐다고 합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많은 자연현상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곤충학자였던 파브르도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곤충기라는 그 책에 보면 개구리가 울면 꼭 비가 오더라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실질적으로 청개구리가 울면 비 올 확률이 60%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어르신들도 그렇죠. 인생을 살마다 갑자기 상처가 가렵거나 몸이 쑤시거나 몸이 찌뿌듯해지면 날씨가 좀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표현 많이 하셨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표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오신 것이 표적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인데 이 성경에 나오는 표적들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을 근거로서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거라고 끊임없이 선포해 주었죠. 그 예언이 실질적으로 드러난 것이 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표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신구약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표적들이 이 땅에 존재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는데 2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처음 표적이란 사연을 씁니다. 갈릴리 가나에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건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무슨 표적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표적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가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죠? 군중들과 무리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 배부른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인 것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없으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따르십니까? 먹을 것을 위해 따르시나요?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따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16장 4절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 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분명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떼서 수많은 표적들이 등장합니다. 이 표적들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그럽니다. 먹고 배불러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군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했고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군중이고 무리일 뿐입니다. 제자는 분명 아닐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 표적, 기원전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끊임없이 메시아를 선포했고, 오늘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라가 선포했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가브리엘 천사가 선포했어요.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을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넘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구유로 탄생하셨죠. 구유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변함없이 가난하고 낮아진 자의 삶을 예수님은 변함없이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잘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 성탄절에 느낄 수 있어야 되죠. 9절에 오늘 전해보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들이 무서워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임했다는 겁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렇게 했어요. 이 오늘 등장하는 목자나 이 마리아가 느꼈던 감정은 세 가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처음에는 놀랍다, 두려워했다, 두 번째는 순종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이 성탄절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탄절인데 감정이 있으십니까?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놀라워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이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할 때 그들은 순종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자로 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없어요. 성탄절에 대한 감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움 아닐까요? 여러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사람에게서 왔나요?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였죠. 창세기부터 아주 점진적으로 창세기에서 계획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점진적으로 보여주시다가 성취하신 은혜가 오늘 성탄절 아닙니까? 주의 탄생을 처음 오늘 목격한 사람들이 들은 사람이 누구죠? 목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어린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를 보면서 그는 큰 위로를 받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 천한 자를 위로하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려고 그들 가운데 탄생하신 걸 보면서 그들은 감사했어요. 왜죠?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왕궁에 절대 못 들어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혹간 볼품없는 곳에 나셨기 때문에 그곳은 누구나 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마혹간은 왕도 갈 수 있어요. 예, 정치인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가장 천하고 상처받고 연약한 자들도 갈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나신 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주님은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라고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구유에 나셨다는 건 그건 은혜였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에 주님은 계시기 때문에 아닐까요? 이건 놀라운 은혜였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놀라워했고, 그들은 겸손히 엎드렸으며 감사했고, 두려움과 또 기쁨 또 감사가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성탄절에 우리의 이 감정은 어때야 될까요? 전부 사라졌어요. 저희가 어릴 때 성탄절 하면 정말 너무 감격이었고 감동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였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눈이 소복히 쌓인 24일 저녁부터 잠도 안 자고 밤을 새면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밤을 새고 새벽송을 돌면서 그 감격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했죠. 이 시대는요, 그 감격이 있나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이 놀라움의 감정, 이 겸손, 감사, 두려움, 기쁨의 이 감정들이 있나요?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안타까운 건 이 시대의 성탄절은 휴일 이상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휴일 이상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조차도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놀라움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아픔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우리 메마른 이 심장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그 은혜가 흘러서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성탄을 우리는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시 아름다운 교회는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우리 어렸을 때 그 성탄의 감격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옥토 같은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성탄의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야 세상에 차가운 마음들이 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움과 겸손, 감사, 두려움과 기쁨, 감사가 여러분 삶의 이 성탄절에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합교회와 우리 목자와 목녀님들의 삶 속에 이건 넘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나든 감격에 와서 성탄의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표적으로 오기 전에 한번 보십시다. 하늘의 별, 마국간, 동방박사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유든, 주님은 정말 많은 것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허거벌판 뚝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기 가운데 주께서 사용하신 너무나 많은 도구와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그 삶으로 이 성탄은 맞이해야 되고,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군가는 마국간처럼 텅 비어있고 짐승함이 있고 이 허한 그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동방박사들은 자기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가정에서 사가랴와 또 마리아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그렇게 맞이하는, 누군가는 구유와 같이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는 게 이 성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그냥 스쳐 지내기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누군가는 하늘의 별과 마옥간, 동방박사 마리아와 사가랴, 요셉과 구유 같은 존재로서 주님을 맞이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했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왜 표적이 될 수 있죠? 제가 확신하는 건 분명 그 당시 베들레헴에 정말 한두 어린아이가 아니고 많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나 확신하는 건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 이 먹이통인 구유에 놓여있는 아이는 단 한 명밖에 없었을 거란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 그것이 표적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날 그 시에 태어난 많은 어린아이가 표적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나서 말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표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오직 유일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표적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등장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인생에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이요 초라한 모습, 볼품없는 모습으로 있는데 갑자기 이 목동들 앞에 천군 천사가 등장한 겁니다. 우리 성가대처럼. 그리고 그 천군 천사가 얼마나 우렁차고 거룩한 목소리로 어린 아기를 찬양하는데 이 천군 천사의 찬양을 누가 역사에서 처음 마지막으로 들었죠?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초라한 볼품없는 사회에서 소외된 그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처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베푼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저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절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겸손하게 평생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처럼 낮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며 이뤘던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이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렸고 오시자마자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평화가 깃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과 또 이 땅에서 모든 사역과 죽으심, 부활하심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성탄의 메시지는 하나는 뭐냐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든 여러분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했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생했던 모든 것이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분명 우리의 죽음도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그 삶을 살으셨어요. 아낌없이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그 삶을 살아냅니다. 인류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질명인 죄의 문제를 그 죄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화평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 화평을 이루신 주님을 이 성탄절에 우리는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누군가에게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늘의 별로 이 성탄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옥간 탄생을 특별한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그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설이나 신화를 보면 이 땅에 존재했던 많은 왕들도 아주 볼품없이 고통 가운데 태어난 그 설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인생을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전부 왕궁에서 인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로마의 설립자인들 로블루스도 동일해요. 그는 태어나자 강물에 버려졌죠. 티그리스 강에 버려졌어요. 강을 따라다니다 팔라티노 부근의 언덕에 멈춰섰을 때 늑대가 와서 그를 물어다 젖을 먹여 키웠다라고 얘기하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도 버려진 아기로. 그러나 그들은 결론은 전부 왕궁에서 인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옥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은 철저하게 겸손의 영상을 가지고 그 마옥간의 삶을 살아가십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비루한 곳에서 태시하나 왕궁에서 마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옥간의 삶의 연속선상에서 살아갔어요. 광야와 빈들, 선산과 동굴, 가난한 자들의 집을 거쳐 결론은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마국간, 그것은 이 시대에 기독교의 영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일까요? 마구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낮은 자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너무 교만해져 있죠. 너무 힘이 강해져 있죠. 그러니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픔 아닙니까? 여러분, 마구간은 과거가 아닙니다. 이 시대 교회의 현재에 서 있을 그 장소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만은, 아름답게 우리 목자 목사님들만은, 우리 아름답게 모든 성도만은 우리 남은 인생의 평생에 예수님이 걸으신 마구간의 영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이 시대의 교회가 서야 될 자리, 그것은 철저하게 마구간이에요. 겸손하게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세상을 섬기며 그들을 주께 인도하는 거룩한 별로 우리는 존재하다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쳐야 될 그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살아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마음간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마음간의 영성을 잃어버린 장로와 집사님들,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모든 재직들이,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겸손한 마음간의 영성을 가지고 낮아진 자로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전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